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리를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맨 신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도 과거의 그 체험 뒤에서 그 안일함과 그 안주함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존중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합당한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이 백성은 누구냐면 그 날에 바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그 거듭남 속에서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마음으로 죄를 못 이기는 그 죄를 이긴 것을 그날에 몸소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성령 세례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겼더니 여기에서는 그 날에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그런 의지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맡긴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거듭났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안 되는 자신을 위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워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 날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날에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 주님께서 마침내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주장은 과거에는 자기 생각들이 주장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결과를 나타냈지요. 나타낸 것이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계 부딪혔습니다. 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나라에 이란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서로 하나가 된 것을 알 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과연 이 삶에서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 이 내 마음속에 그 보좌에 누가 앉으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냐? 내가 그 자리에서 통치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또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일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답니다. 무슨 언약을 세울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악의 영들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이 나아가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 날의 주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곤충으로 말미암아 삼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년 왕국에서 들어가기 7년 대환란 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입사하기 전 7년 대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의 밥이 돼요. 독수리 밥이 될 것이고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끔찍한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된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보겠습니다. 38절. 자,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환난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원하는 바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에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돌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왕권에서 나의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러한 상태에서 나의 중심은 완전히 내어놓고 누구의 중심으로? 주님의 중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깊은 곳에서 거처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은밀한 곳, 가장 귀한 곳, 그 심장에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기타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영과 혼과 몸을 누구에 의탁해야 되겠을까요? 주님께 의탁하는 자, 주님께 온전히 맡긴 자, 입술로만 말로만 맡긴 것이 아닌 나의 삶 전체를 맡긴 것입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만 내 마음을 찢고 곤고한 이 마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하나 된 삶,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한다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는 죄를 이기는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을 받으신 분은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예수 그렇게 맡겼더니 예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 나타남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사로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는 이러한 삶을 자기 육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찬양하며 삽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이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자기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루 속에서, 이 하루 삶 속에서 나란 존재를 없애버리고 주님의 존재를 부각시킬까, 이러한 영적 고민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에 감사로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원망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참는 사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자기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복,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평강이 이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주장할까요? 평강에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실체가 정말 나의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완전히 장악을 할 때에 주님의 실체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넘어짐 속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뒤를 돌아보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나의 자아가, 나의 존재가, 나는 정말 무능한 자, 나는 심각한 이 고문에 빠졌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할까라고 마음을 찌르시는 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 내가 왜 조그만 죄에서 넘어졌지?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것을 인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자, 사망 것에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십니다. 그 유업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통만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네 자신만 사랑하라 했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사님 맞죠?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거듭나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그 날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사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이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포할 때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잖아요. 이것을 믿는데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에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전쟁이 없이 하고 저에게 평안을 누게 하리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처를 함께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춤출 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항상 기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들, 주님의 감정들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인하여 살았던 그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그 날에 임하여서는 성령세례 마음의 한려를 받고서는 성결의 은총을 받고서는 이제부터는 보존된 싸움을 싸웁니다. 이 보존된 싸움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이 육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통틀어서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온 영과 몸과 혼의 이 전인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보존하는 싸움, 이 보존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한여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간다는 건 침륜과 멸망에 빠진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루 동안에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나겠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이러한 관념을 가져야 돼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오직 이 안에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 오직 예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아직도 거듭나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며 술을 먹고 음란한 상태에서 빠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서로가 하나 된 것을 알 때에 이때부터는 보존된 싸움을 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장가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야 돼요. 혼인자는 보존된 쌈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한들의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뀐 사람들이 진정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롭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나의 더럽고 패악한 이 완고한 이 고집스러운 불똥, 이 더러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의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셨구나 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선택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본인이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 것은 그것은 거듭난 것에 불과합니다. 100% 성령이 충만케 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과 술 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임을 알지 못하니까 원수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육신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그렇게 끼리끼리 살아갑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삶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단발로 끝납니다. 길게, 아주 길게 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 그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기는 힘드니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찢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30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과 짝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장가든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어린 자하고, 아니 초등학생하고 결혼한 사람 봤습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고등학생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의 과정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은 무슨 뭐예요? 청년들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몸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영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의 뜨거운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인쳐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로잡아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내 생각들로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깊이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까?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내가 탐욕을 부릴까? 내가 왜 욕심을 내 사랑할까? 왜 내가 돈을만 사랑할까? 이러한 이 악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발견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찌릅니까? 교회에서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릅니다. 또한 집에서 기도로 찌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돌 때 또 찌릅니다. 누가 진리 알려줍니다. 말씀을 계속 찌릅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언제까지 거부할까요? 언제까지 거부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과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게 되면은 7년 대환란에 666표를 받게 되잖아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날 누구의 밥이 되는지 아세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이들에게, 이 공중의 새와 이 동물들에게 다 시체로 다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고통이 임합니다. 이 생에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어서 있는 이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영으로 내게 장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받고? 은총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것을 자기 몸으로써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성령의 은총이에요. 성결의 은총이 임하여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것을 계속할 때에 그 중심 속에는 죄를 멸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갈 때에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이기고 싶어서, 이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기는 나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의지하게 사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겼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아무 일은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합니다. 자기가 성령 세례 어디서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받은 것이 아닌 여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령 세례를 내가 주차하는 교회에서 받았구나라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을 듣습니다. 가려운 길을 긁어 들을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련한 사람들은 그 멀리 가서 그 자기의 길을 자기의 길이 간지러우니까 나 좀 긁어주세요 라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길을 긁어줘요? 안 긁어줘요? 긁어주죠. 그러나 만족함을 느낍니까? 못 느끼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못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주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하시죠. 평생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오면은 내가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가족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수도로 갑니다. 이건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 내 안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천국을 이루었으면 나는 기뻐서 춤을 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사랑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이 보물, 이 값진 존귀한 보물을 누구에게 나타내고 싶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만 받아도 좋아 기뻐하는 것이 아닌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너도 성령 세례 받아. 너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나눠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고마워. 서로 포옹하며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외로울 때, 물질로 어려울 때, 핍박이 오고 힘들어질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고 의로이 되고 같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그 아픔을 나눠주며 상대방과 서로 이해해주며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주며 공급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형제들의 그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나타나는 것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네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도 정말 저 형제는 완전히 변했어. 나도 이제 믿을 거야 라고 말씀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 사람은 주님이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아납니다. 의와 공면의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어 주신대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할례 성결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기이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이 찌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못 나타내는 네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괴로워야 되겠죠. 내가 10억짜리 차를 샀습니다. 이거 집에 주차장에다 예쁘게 주차해놓고 타고 다니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10억짜리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들로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한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사방 팔방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에 첫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저 사람을 봤으면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기에 싫어졌어, 짜증났어. 하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변된 것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욕심이 생겨요. 나도 마음에 할 일을 받고 싶어. 그날이 뭐야? 그날은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첫 번째 거듭났을 때 그 두 번째 그렇게 임하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물론 이 사이클이 있어서 대로 잠깐 후퇴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사야 42장 3절에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 우물이 아니라 복수지 않습니까?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우물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물을 길어서 먹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어떤 그 믿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전인권을 이루어야 되겠고, 전인권을 이루신 분은 내주합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사랑은 내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 전인권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완전히 결변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죄는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지, 죄고 완전히 결별된 게 아닙니다. 죄들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과 권세에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고 계십니다. 이 사탄은 계속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들어오면은 본인이 알아요. 즉시로 하기 때문에 네 것 가지고 떠나가. 음란한 귀신이 떠나면 너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여기에서 해방되었어. 혈기가 들어오면은 혈기는 귀신아 떠나가. 나는 이미 해방되었어. 나는 화평의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계속 돌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흐르지 않으면은 즉시 멈춥니다. 즉시 멈추니까 생각을 통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멈췄구나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럼 바로 즉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흐르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먹은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본인의 생각들이 나오면 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이렇게 회복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 또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첫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도들이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거듭나신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못 이기는 거기에서 나오시소서.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이 탄식함,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주님께서 너 성령세를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 다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끔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가장 우선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이 삶의 주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사랑의 보혈이 계속 흘러갑니다. 긍휼의 보혈이 계속 흘러갑니다. 온유의 보혈이 자기 몸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먹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 온유, 겸손, 이런 모든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 보십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이 여기 때문이에요. 존귀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은 사랑이 밖에 안 나와요. 어디 대전 수도원에 가서 그런 헛짓거리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구부터 구원시킬까요? 자기 가족부터 구원시킵니다. 그 네 이웃을, 자기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음이 중심으로 옮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세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고 했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들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걷어놨을 때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멸류관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아주 잘 보입니다. 순식간에 뺏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존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보존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를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진짜 들어와야 돼. 내가 처음에 첫사랑을 입었을 때 그때 내가 내가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긴 게 아니었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내가 죄를 이겼지. 라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가 충만했어. 그러나 지금 왜 충만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떠났습니까? 본인이 주님이 버렸습니다. 주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면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첫사랑이, 나의 뜨거운 그 신앙이 그 어디서 떨어졌지? 그때 내가 충만했었는데.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어야 되는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야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이때부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냅다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완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피로 완전히 나와 함께 주시니까 사단이 들어오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 막 적어놓고 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의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여수와 큰 쇠서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잠깐 동안은 주님이 풀어놓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요.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기 영과 혼과 이 보존하는 사람, 왜냐면 보존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까 사탄이 빼앗지 못하게 멸류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여 자기를 지키죠? 주님을 의지하여 지키니까 이 사람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들림 받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누구를?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왕도로 타는 것입니다. 왕도로 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거반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 죽어요. 천년 동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나라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전에 사단을 어디다가 잡아가지고 어디에 쳐넣습니까? 무저갱 속에다 집어 쳐넣습니다. 거의 임봉했습니다.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오늘 본 말씀이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보세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확실히 이 말씀이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먼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장가들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7년 혼인잔치에서 7년 혼인잔치 들림받아 주님과 혼인을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유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업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 유업을 받았으니까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천년왕국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교육시키는 그 훈련을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 사람들, 천년왕국을 이뤘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천년왕국은 곧 무엇이냐?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임하는 것이지요. 죽어서 천국을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대전한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했어요? 미혹되지 마세요. 간사님, 이러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본인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권면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죠. 깨달으라고. 형제요, 잘못됐어요. 당신은 그 사랑은 아닙니다.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권을 가지고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 성령세를 받고 전인구원 받고 나아가서 온 영광을 전인구원을 받아서 내주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나타내는 사람들은 10골 혹은 5골 혹은 1골, 이렇게 자기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각자 그 고울을 주십니다. 그 고울을 받은 대로 자기 그 고울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끝날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언제 오신다고요? 순식간에 오십니다. 그 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7년 혼인잔치 휴거의 날도 있고요, 내가 두 번째 태어난 날도 있고요, 첫 번째 태어난 날도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한 날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죽는 그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그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날, 이날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하루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과 국민이 여기심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중과 모든 들중에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십시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을 찢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서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다고, 유업을 주겠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주차장교회 심령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